형통한 바로 그 사람 요셉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걸 듣고 좀 실망은 하셨죠? 우리 영국에서 오신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등마루교회는 수준이 높다고. 박은태 목사님이 오늘 전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아멘을 세게 할 줄 몰랐다고.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똑바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이 잘못된 형통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새로운 영적인 깊이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바로 그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세상의 형통, 즉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초막이나 궁궐이라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더 깊은 차원의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깊이까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 피부에 주어지는 한 번 잘 되고 한 번 못 되고 이런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정말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탁월함이 아니라 초월함입니다. 초월함.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탁월함을 쫓으며 살았습니까? 저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탁월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사역도 탁월함을 추구하고 우리 등마루도 막 탁월해지기를 원해서 막 앞에서 그렇게 끌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였습니다. 탁월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품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늘 저는 새벽마다 연세 드신 권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탁월함이 아니라 초월함입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초월하고 세상의 막힘도 초월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까지는 잘 생각을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복받고, 예수 믿으면 내가 잘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가 잘되고, 여러분들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깊은 신앙, 고차원적인 신앙은 나를 통하여 내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내가 가는 곳에 화해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바로 형통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형통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뭡니까? 정인된 삶. 정인된 삶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정말로 어둠도 떠나고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역사를 어디에서 나타내라고요? 가정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아내가 나를 위해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요, 남편은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눈으로만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은데 그리스도의 유익을 우리 가정 속에서 먼저 끼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송수관이 되도록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이 임하고 여러분이 무릎 꿇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한권사님, 한건숙 권사님, 이번 주에 아주 짧은 기도라도 자녀들을 일어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아직도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다 끊어졌어요.
아닙니다. 연세가 드시면 힘들잖아요, 기도가. 가장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요셉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첫 번째 형통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요셉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좀 저는 그게 궁금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요거를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번 주에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마 첫 번째 나누는 걸 좋아하셨는데 생각을 바꾸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성경을 좀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코람데오,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걸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요셉을 좀 많이 연구해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흠을 발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누구가 닮았다고요? 네,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가 닮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좀 공부해 볼 만 하겠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은 흠이 없어요.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 삶 전체가요, 저도 37장부터 50장에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늘 자신이 자기 앞에, 하나님이 늘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증거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오늘 성경에 그 증거가 있다니까요. 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까먹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교회의 문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늘 의식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구애를 청하죠. 요셉이 아주 멋있게 생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흠과 점도 없고 정말로 뛰어난 이 요셉이 멋있게 생겼으니까 여자의 마음이 혹할 수도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뭐 못한 게 있겠습니까? 그 요셉에게 빠져들 정도로 요셉이 멋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안주인의 유혹을 계속 해서 받습니다. 아마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2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17세에 가가지고 이 보디발의 장군에서 자리를 잡았다니까 한 25살쯤 됐을 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피 끓는 육체를 가진 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못한 것이 없다고 그랬죠. 얼마나 그 외모가 아름다웠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정도 될 정도면 그 사람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주인이요, 오늘 창세기 39장 7절 말씀에 보면 눈짓을 자꾸 보내요. 눈짓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눈짓합니다. 눈짓을 자꾸 보내요. 그런데 요셉은 꿈쩍도 안 합니다. 눈짓을 보내다가 이제 참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로 요셉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유혹해도 요셉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요셉의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요, 피 끓는 젊음이고 누구나 다 이 나이 때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인데, 요셉이 아마 여기 보디발의 아내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누가 함부로 돌들진 남자들이 있겠습니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덤벼오는데 감당해낼 길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고 막 가슴으로 급격하게 동의를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신데 아마 그런 심각성이 마음속에 내가 25살에 이 피 끓는 청춘에 저 보디발의 아름다운 아내가 나에게 덤벼든다면 내가 과연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을까? 목회자인 저도 힘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또 웃으시네요. 예. 목회자의 약함을 볼 때 가장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안 가야죠, 남자들은. 어쨌든 간에 요셉 정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런데 안 가야 됩니다. 보지도 말아야 되고, 그것을 떠나야 되고, 눈짓이 자꾸 주어지면 그것을 떠나야 되는데, 어쨌든 이 창세기 39장 9절,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들이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주인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아멘 하면 안 되고요. 2단은 글자 몇 개만 바꿉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보는. 오늘 여기서 하이라이트의 말씀은 이겁니다. 뭡니까?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이니 내가 어찌 이 큰 행악을 행하여 주인께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줄 꺼놓으십시오. 볼펜 있는 분들 줄 좀 제발. 요셉의 삶의 모습 코람되어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는 요셉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25밖에 안 되고 아버지 밑에 신앙을 배웠는데 정말 보디발 장군이 이 집에 모든 거 다 맡겼잖아요. 보디발 장군도 영어 표현이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이 보디발 장군도 나보다 이 집에서 높지 않다 그래요. 왜냐하면 요셉이 다 관리하거든요. 그냥 보디발 장군은 이 집에서 밥만 먹고 왔다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 금한 것은 보디발의 아들을 범하지 말라는 건데,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어찌 주인에게 죄를 범하리까가 아니라 의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여러분들 멋있지 않습니까? 요셉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도 이렇게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동마루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만 그렇습니까?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제가 다 성경을 일일이 다 요셉 풀어드릴 수 없어서 군데군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41장 16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요셉이 그 왕의 그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바로 왕 앞에 불려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 꿈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대답할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 지혜, 내가 가진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실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왜 흠과 점과 티가 없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소원하며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삶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길을 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삶을 채우고 또 채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말씀 가운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곳에 주부들 계시죠? 어머니들, 내 생각으로 채워지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불안이 나오고 염려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어머니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어머니의 권고가 그 고백, 선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군데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이 거친 땅 이집트에서 살아오면서 아들을 둘을 낳는데 아들 둘을 낳고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자기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 41장 51절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두 아들 이름을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두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는 이 땅에서 애부에서 가진 그 고초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에브라임은 뭡니까?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시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정말, 저는 요셉 정말 멋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9절 가보십시오. 거기에 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두 아들,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요셉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또한 교육하고 바라볼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품을 때, 가정을 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아들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므낫세, 요셉이 고백한 므낫세,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고초를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한 주 동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는 도무지 악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마치 맑은 호수와 같습니다. 요셉의 마음의 바닥이 훤하게 다 보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마음 바닥을, 그 밑바닥까지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쓰인 그대로가 요셉의 그 모습 그대로고, 성경에 나오는 이 모습 이대로가 요셉의 그 모습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형들이 자신을 질투하여서 이집트로 팔았으나 요셉은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냈다고 하며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형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노예로 팔아서 미안하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저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를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요셉에게 흘러나옵니다. 그 마음이 정말로 청결합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미움도, 악함도, 질투도 전혀 품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제약도 원한도 쌓아두지 않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해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시고 또 비우시는 이번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원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비워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 있는 그 아픈 마음들, 어떤 것이든지 다 내려놓으셔야 그 빈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가 지난주에 혹시나 받은 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청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1+1. 우리 슈퍼마켓에 가면 1+1이 있잖아요.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 청결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디를 가든지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처한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들의 신분의 삶에서도, 보디발 장군의 노예의 신분의 삶에서도,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의 삶에서도,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국무총리의 삶에서도 요셉은 정말로 성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야곱이 아들로 있을 때,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 있을 때, 그죠? 색동저고리 입고, 색동저고리 입었다는 건 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색동저고리 입었는데 아버지가 멀리까지 가서 형들을 문안하라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히 끝까지 도단까지 찾아가가지고 북쪽의 도단성까지 찾아가서 형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형들의 질투 때문에 팔리고 말지만 아버지 밑에 있을 때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보디발의 노예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최절정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의 모든 도시들마다 다 순방합니다. 이집트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다니는 그 수단도, 교통수단도 어려운 때 이 요셉은 모든 도시를 다 다닙니다.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순방하며 성실히 이집트를 품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땅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모든 땅을 총리가 되어서 다 살펴보는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사시든 간에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내 안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모든 것 내려놓으셔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성실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형통한 삶이 임할 줄 믿습니다.